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으면서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로 정했습니다. 원래 절기상으로 보면은 한 달 전이 맞아요. 성림 강림절, 지금 이제 네 번째 주간이 되고 있죠. 성림 강림절이 실은 오순절이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맞추어서 보리 농사가 요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보리 타작을 다 6월 중순경에 보리 타작을 옛날에 하면은 6월 말 정도에 보리 타작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작된 것을 드리는 시기가 요때였었어요. 요때. 그래서 7월 1일로 이제 지키게 7월 첫 주에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맥주 감사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금은 모든 인구가 81.9%가 도시 중심으로 다 살아요. 도시 중심으로 살고, 또 농업 인구는 그럼 뭐냐? 어업 인구 다 빼고 농업 인구만 따지면은 2020년도에 4.7%밖에 되지 않아요. 4.7%. 그러면은 이 농업 인구 4.7% 중에서도 보리 농사를 지느냐?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리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아요. 제가 언제 차 타고 6월 달 정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저 김제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6월 달에 황금 물결을 이루더라. 보리가 그냥 노랗게 익었어요. 그것도 이제 일부분에서만 농사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모르는 이 도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 진짜 적합한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 그대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도 하나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리도 모릅니다. 보리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맥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 감사절은 이름이 네 개가 있다더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77절. 그럼 이 도대체 또 77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날, 이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세 가지고 77, 일곱 번째 지난 주가 무슨 주일이다? 이게 맥주절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오늘 말씀에 77절이다. 또 이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0번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곡식을 갖고 드린 날이다. 초실절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뜻은 같아요. 뜻. 근데 약간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단어이지만은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2022년도 맥주절을 통하여서 맥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약에 나타난 사건, 신약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신약의 결론은 오순절날, 맥주절날 내려왔어요. 뭐가 내려왔느냐?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방언을 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맥주감사 주일은 뭐를 돌아보는 절기냐면, 여러분, 당신 성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성령의 실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은 오늘 맥주절로 지킨다면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6개월 성령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입니다. 성령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영의 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쉬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 소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쉬워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소리가 가장 무거운 소리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내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단어가 무거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입에서 뭐가 사라진다? 예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풍부해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일 죽을 사람, 내일 지옥 갈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형제 자매가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이 쉬운 단어 하나도 누구 없이는 못한다고요? 성령 없이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영광,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것이냐? 성령이 시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실력으로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실력으로만이 내 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실력이다. 성령의 실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이 왔죠? 2022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 말, 이제 지난주까지 6월 말 다 끝났어요.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예수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가 많이 했으면, 여러분, 나는 6개월 동안에 성령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소리와 똑같은 것이고요. 나는 어느덧 예수라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성령을 소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예요? 오늘 다시 붙잡자는 것입니다. 붙잡은 분들은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놓았던 분들은 그 예수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때,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간다? 예수.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 한다? 예수님 영광, 예수님 찬양, 어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소개하는 이 예수에 대한 소리가 쉽게 나갈 수가 있다. 성령이 거두어가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순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약에 대한 사건 2가지, 신약에 대한 사건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맥주절, 오순절, 질질절, 이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6월절에서 시작되죠. 자, 그러면 구약에 첫 번째 오순절이 어디냐 이거예요.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죠. 이때 나온 날, 이때 출애굽할 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초태생들이 살아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오버, 넘어가다,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냐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날이 넘어온 날, 6월한 날, 이날을 6월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이때부터 날짜를 세서 오순절, 어디서 오순절 날 어느 사건이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오순절 날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았느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십계명을 받게 되었지요.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죠. 절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명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바닥에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춤추며 금송아지를 찬양하며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무한 사건이냐?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은 날입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은 3,000명 죽이고서 나머지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은 거예요? 3,000명 빼고. 그래도 200만 명이 다 살아난 날이 어느 날이냐?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살아났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날이 오순절 날.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오순절, 아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 뭐 광야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맥주는 가지고 못 드렸잖아요. 보리는 가지고 못 드렸잖아요. 이때 오순절, 오늘날로 말하면은 맥주절날, 오순절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바람이 부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은 무지무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를 끊는 날이 언제냐? 맥주절 날이에요. 저주를 끊는 날이 언제냐?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이 맥주절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죽어야 되는데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 맥주절 날 시내사 사건을 통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날이에요. 중보기들을 통하여 살리신 날입니다.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맥추절, 오순절 속에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생명이 돌아오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오순절,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십시오. 6개월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가 들어오느냐?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 돌아오고 잘 되는 역사가 맥추절을 기점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기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나옵니다. 보리 추수가 또 뭐예요? 보리 추수. 이게 실제로 맥추절이 임박했다, 오순절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맥추절 시기에, 오순절 시기에 나타난 현상, 나타난 사건, 나타난 배경이 룻기서라는 말씀이에요. 보리 농사를 졌다?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의 다 밀농사예요. 밀농사.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보리 농사를 저도 어렸을 때 져봤는데요, 척박한 땅에서 잘 되는 농사가 보리 농사예요. 마른 땅에서, 마른 땅에, 물 많은 땅에서는 안 돼요. 마른 땅에서 잘 되는 농사가 보리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저는요 지금도 안 먹는 음식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주지 마세요. 밥 사줄 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수제비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밥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만 갔다 오면 수제비 내가 내 손으로 끓여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바쁘시니까 내가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맛없는 천박한 음식이 수제비더라고요. 왜? 그때는 넣을 수 있는 재료도 없었지만 넣는 방법도 몰랐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소금 넣고 미원 간 넣고 끝이에요. 그러니 뭐가 맛있겠습니까? 두 번째, 보리밥. 쌀보리는 괜찮은데 여러분 겉보리라고 있어요. 돌로 밀어서 그 보리의 겉에를 껍질을 벗겨야만이 보리밥이 되는데 그것처럼 미끈거리고 맛없는 음식, 천박한 음식은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빵을 만들면은 보리빵은 말 그대로 거칠고 힘들어서 먹기가 힘들어서 이건 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밀로 만든 빵은 여러분 맛있습니다. 이건 중산층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서라는 이 배경은 잘 보세요. 룻기서라는 이 배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느냐? 가난한 자, 보리농사, 소외된 사람, 괄시받은 사람, 무시받은 사람, 천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참 성경에 부끄러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여인의 탄생임, 이 여인의 조상들의 탄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구출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 그래서 이 롯과 함께 이제 자기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과 함께 소알성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속닥속닥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내도 없고 우리의 모든 생산이 끊어졌다. 어떻게 하면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술 먹이고 우리가 들어가자, 동침하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딸이 들어가서 누가 나오느냐? 자식이 나오는데 그게 모압이에요.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나오는 딸이 뭐예요? 암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나와서 나중에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민족에 대해서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접근도 하지 말고 들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곳에서 살아라. 절대로 너희들은 유대 땅에 들을 수가 없다. 아주 꽝꽝꽝 법으로, 신명기 법전으로 여러분 묶어버렸어요. 룻기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저주가 풀어지는 책이에요. 신명기의 이런 무서운 저주가 풀어지는 책이 룻기서인데, 언제 풀어지느냐? 언제 오순절 기점으로 저주받은 여인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유대 남자를 만납니다. 유대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 족부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저주받은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주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성경의 유명한 여인으로 바꿔질 수 있었을까? 바꿔지지 못하는데 바꿔졌어요. 언제 바꿔지느냐? 오순절 절기에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붙잡냐? 잘 보세요. 이걸 붙잡으니까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말 그대로 닫혔던 환경이 열리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오순절날 이 땅에 돌아와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이 여인이 붙잡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붙잡은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뭐 붙잡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성령님 붙잡은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 괄시받은 여인이, 모압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오순절날 이러한 비천한 여인이 풀어지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룻기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언제 일어났느냐? 맥추절날, 아니 오순절날 비천한 여인이 유명한 여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부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룻기서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붙잡은 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에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저주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수가요. 어떤 가정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사탄 마귀가, 어떤 병이, 어떤 질고가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런 저주가 바뀝니다. 뭐를 붙잡으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말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은, 이 오순절은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여인의 애원처럼 붙잡으면은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가장 무능한 여인이 가장 유능한 여인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을 룻기서를 통하여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에 즈음하여
맥추절 절기에 즈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이 여인의 기록을 룻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맥추절 지금, 오순절 지금. 이 여인의 이 심정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첫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은 반드시 저주는 물러간다, 저주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룻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다윗도 나와야 되고 솔로몬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결국은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후손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된다? 나 룻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을 때 내 후손들은 이러한 후손들이 나온다는 것을 룻기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태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룻기서에 나타난 오순절 맥추절의 절기에 즈음하여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오순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77절 오순절이 끝나고 지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가는 중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끝날 즈음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시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오순절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 네, 똑같은 여인입니다. 남편 5명이 있었지만은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매맞음도 당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쑥덕쑥덕거리는 것이 무서워서 남들이 너무 뜨거워서 물길로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남들이 집안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아무런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괄시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나 보세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덮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 대인 기피증이 다 사라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도 비천한 여인이, 문제 있는 여인이, 대인 기피증에 있는 여인이, 신경성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법전,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예배할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예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관을 집어주는 거예요. 너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장소도 상관이 없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예배를 받으신다. 이방인도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를 수가성 여인에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여인은 여러분 예배 회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예배 충만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냥 내가 1000번을 이야기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보호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구지만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20% 조금 넘는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생명선처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주일날 딴 것 하면 망하는 줄 알고 이런 사상을 가졌어요. 주일날 내가 딴 일 하면 나는 사고당해 죽는다, 이런 무서운 사상까지 가졌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생명의 날이다. 생명의 날 세상에 가면은 넌 세상에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주일날 그러한 저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주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든 문화든 모든 것이 세계의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 성수의 이러한 예배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배를 강압적으로 못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2년 반 동안 여러분 여름 되면 수련해야 되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하는데 2년 반 동안 신학대학이 다 미달된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없어졌으니까 신학대학들이 다 지금 미달됐어요. 교회 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다시피 한 거예요. 우리도 문 열었지만은 여러분 옛날만큼 회복되려면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공격하는 것이 그냥 그 시대에 끝난다면 모르지만은 예배가 사라진 그 시대의 그 고통이 뒤에 아픔으로 고통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전란 3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전쟁터에 가서도 주일 성소를 지켰던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너 예배 회복자가 되어라.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들 앞에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복받은 것은 여러분 137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정이 복받은 것은 속회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가정에 축복의 사절단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찬송이 나갑니다. 중보기도가 나갑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 무슨 사탄 마귀가 그 가정에 있어도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집에서 집을 짓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와서 속도원들이 통성기도 해주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있었던 병마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속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속도원 속장님에 의해서 속회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먼저 문을 여세요. 환영하세요. 오시옵소서. 137년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속회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복받고 주일 성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받고 예배는 복, 예배는 회복,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순절 사건. 예수님이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라, 너 이방인이지 너 사마리아인이지 예배하면 산다, 이걸 오순절 날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실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죠.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크라이막스, 맥주절의 크라이막스 뭐예요?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불 받고 이들이 다른 언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뭐 가슴이 뜨겁잖아요. 불 받았으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동네 조작거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뒤에 가보면 뭐라 하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3,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주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3,000 어디서 기억되죠? 아까 시내산에 3,000명 죽었어요. 말씀을 거부하면 죽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여러분 말 그대로 사명자가 되어 선교자가 되어 목숨 내걸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로 해석했습니다. 맥주절로 해석을 하면은 좀 오해가 될까봐 오순절로 해석했어요. 오순절이나 맥주절이나 같은 단어다. 오순절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오순절 날 생명, 오순절 날 기도하면 생명, 오순절 날 말씀 붙잡으면 생명. 누시라는 비천한 여인이 죽어야 되고 저주받은 여인이지만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눈물이 멈추고 기쁨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누시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 사도행전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여 3,000명이 사는 역사.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맥주감사절. 오순절은 이 속에 큰 뭉칫덩어리를 보면은요, 생명덩어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맥주감사절 그냥 예배만 들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맥주절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면은 반드시 짧게는 6개월 이내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터마다 생명이 싹트는 역사,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이 절기를 붙잡고 남은 6개월 반드시 생명의 역사,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 저주받았는데 안 되는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